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바람에 흔들리고 또 비에 젖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시련과 고통의 아픔을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시의 내용처럼 엘리야가 거친 바람을 견디고 또 세찬 빗방울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꺾일 것만 같았던 이 위태로운 엘리야의 삶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다시 한번 도약하고 또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내리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 영적 거인이라고 불릴 만한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아웃된 상태, 살고자 하는 생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 남편 아합 왕에게 듣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반드시 너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이세벨이 신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확고한 이 의지를 엘리야에게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먼저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이세벨의 말에 엄청난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용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주랭랑을 치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이 사환과 함께 도망치고 난 뒤에 사환을 거기에 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지났을까, 엘리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할 마음도 없고 하고자 하는 열심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완전한 그로기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르밧 가부를 먹여 살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고 갈멜산에서의 그 850대 1의 그 불가능한 싸움을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면서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소위 우울증에 빠져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영적 거인이었던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도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상실된 심각한 우울증도 경험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영적 그 침체에 빠진 것일까?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이 영적 거인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일까? 3절 서두를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된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형편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어떤 형편을 보았길래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것일까? 먼저 엘리야는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편을 보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전역으로 회개 운동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도 내가 믿은 신은 진짜 신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그런 각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 어떤 움직임도, 그 어떤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이 형편을 지금 엘리야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실망감과 그 헛헛함을 지금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동시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 섬뜩한 공포의 형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는 이 경고가 결코 유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려 하는 이 두려움의 존재,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이 공포의 대상, 그 피말리는 현실과 형편을 엘리야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엘리야로 하여금 엄청난 영적 침체 그리고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제가 민수기 1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날 좀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 위대한 모세가 왜 이런 나약한 기도를 했을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 영적 거인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된 것일까?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거 다 망각하고 광야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시죠. 그 진영 끝을 불사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도 먹고 싶은데 만나밖에 없으니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으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로 표현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요. 이제 모세도 지쳤는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이 불쌍한 형편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라는 이 모세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간추려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주옵소서. 기대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르지도 않고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이 형편을 보고 있자니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지도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 미달의 사람인지 그 굴욕감과 열등감에 휩싸여서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 좀 죽여달라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완전히 의욕이 상실된 그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형편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지금 나를 위협하는 삶의 형편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는 형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건강할 거라 자신했었는데 갑자기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영끌해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나의 월급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착한 내 아이로, 늘 평범한 내 아들, 딸로만 커가기를 바래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며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지만 전쟁과도 같은 육아와 양육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성공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제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내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 엄청난 쇼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만 늘어갑니다.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흘러가는 그 형편을 보고 있노라면, 숨 막힐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노라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과 그리고 우울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생의 의지마저 완전히 꺾인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엘리야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나 먹으라고 그럽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려 하느냐 하면서 호통치고 다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조언과 충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치고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이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쓰다듬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액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행동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부정한 몸에 대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근히 여기면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열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은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병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터치가 모든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셈이죠.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로, 나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강하심의 능력이 나에게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자신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난 후에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십니다. 거듭해서 2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니? 예수님 물어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배에 있다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 육지로 뱃머리를 댑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고 녹초가 된 이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예수님이요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해 놓고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리 와서 아침밥 먹어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밤새 물고기 잡느라 피곤한 제자들에게 그저 떡을 나누어 주시고 구운 생선만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는 너 저번에 나한테 왜 그랬어?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너 나를 모른다고 그랬지? 왜 그랬어? 왜 나를 배신했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저 와서 아침밥 먹으라고, 조밥 먹으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가 준 유산 다 소비하고 거지와 같은 몰골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너 왜 들어왔냐고, 너 무슨 낯짝으로 기어 들어왔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저 살찐 송아지 잡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이 엘리야를 왜 치근히 여기며 그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랬던 것일까? 왜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그 범죄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침밥 먹어라, 이리 와서 조밥 먹어라 라고 말한 것일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루만지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여주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앤더스 니그렌이라는 학자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요.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그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치 있고 내가 볼품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또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또 떡과 물을 먹이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으로 기운을 차려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침체와 생의 의욕마저 완전히 상실된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가? 자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가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곳,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호렙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에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두 종류의 청년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버스비조차도 없어서 늘 걸어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한다는 말은 늘 죽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전도사님 죽고 싶습니다. 맨날 이 말만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왕 죽을 거 교회에서 죽자는 친구였습니다. 힘들어서 교회 나오고, 죽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고, 너무 슬퍼서 교회 나오고, 정말 미치도록 아픈데 교회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죽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거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년은 이 첫 번째 청년처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조건은 똑같지만 이 두 번째 청년은 첫 번째 청년과는 다르게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마음이 괴롭다고 교회 안 나오고, 슬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너무 죽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그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인생만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놀라운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고 삶이 너무나 고달프지만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교회 못 나간다 하지 마시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교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괴롭다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고요?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괴롭다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괴로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해결책이 있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혼자 동굴에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슬퍼하고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차라리 교회에서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이 있는 호렙, 주의 몸된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을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생명수로 무기력한 우리에게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늘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더욱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